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년 환란기에 일어나는 7가지 심판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시리즈로 연속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일어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과 7 사이에 막간의 장을 만들어 인간들이 꼭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의 막간에는 14만 4천 명과 환난 중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의 막간에는 작은 책과 그리고 강력한 천사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사역이 나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시리즈 심판인 6 나팔의 심판과 7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에 일어난 2가지 중요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 첫째는 강력한 힘센 천사와 작은 책,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10장 말씀부터 11장 14절까지는 삽입된 내용입니다. 7장과 마찬가지로 이 삽입절도 연속된 사건을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언 광경에 도움이 되는 다른 사실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10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강력한 천사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강력한 천사가 누구입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ighty Angel, 힘센 강력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다른 강력한 천사라고 했는데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알론이라는 말인데 같은 종류로서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앞서 언급되어 왔던 천사들과 같은 종류의 다른 천사라는 말입니다.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 천사는 9장 13절에 나오는 6째 천사도 아니고 11장 12절에 나오는 7째 나팔을 부는 천사도 아닙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 마이티 엔젤,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강력한 천사라는 말을 빼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구름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의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계속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외칠 때 7 천둥이 치면서 자기 음성을 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누가 연상이 됩니까? 네, 어떤 분은 혹시 예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학자들은 10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강력한 천사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천사라고 하는 것이 5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여기 힘센은 스트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부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에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그 힘센 천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또 10장 1절에서 강력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환난 기간 중에 그리스도가 땅으로 내려온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계시록에는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에 관해 많은 예들이 있다. 12장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 및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거룩한 천사들의 수장인 미가엘이다 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5, 6절에서 천사가 맹세한 것을 두고 맹세는 하나님보다 하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켈리는 1800년대의 영국의 성경학자입니다. 윌리엄 켈리는 오히려 다른 해석을 하는데 천사가 맹세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권위를 확립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맞물린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 강력한 천사는 세대주의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그냥 천사다라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강력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세대주의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강력한 천사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매튜 헨리나 윌리엄 바클레이, 윌리엄 켈리, 아까 말씀드렸죠? 1800년도에 영국의 성경학자라고요. 윌리엄 켈리는 강력한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라는 거죠. 구름을 입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태양빛처럼 빛납니다. 그의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천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천사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강력한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 세계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강력한 천사의 손에 들린 펴놓은 작은 책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자기 손에 들고 자기 오른발은 바다 위에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둔 채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은 7 봉인 된 책을 손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들에서 그 책이 펼쳐지면서 봉인으로 상징된 심판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은 이미 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작은 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월버드 박사는 5장 2절에서는 엔젤이 천사가 스트롱 엔젤이라고 했는데 10장 1절은 마이티 엔젤이라서 같은 천사가 아니고 11장의 두 중인에 대해서 권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고위급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시대의 마지막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본 천사, 즉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나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장 5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를 나타내며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합니다.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과 같고 한쪽 발은 땅에 또 다른 한쪽은 바다에 딛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성과 신성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천사는 더 이상의 시간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성취될 때가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분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사가 누구를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작은 책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네 배는 쓰게 할 것이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곧바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되어내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 들어가서는 아주 썼습니다. 에스겔이나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또 3장 1절부터 4절 예레미야와 같은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8절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작은 책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은 그 책을 먹으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순종 행위를 통해서 그 책 속에 포함된 진리와 약속과 증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자체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비록 지금 반모섬에서 육체적으로 박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구원의 말씀과 확증이며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 것이며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의 희망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단맛, 쓴맛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다가 보면 달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 구원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성장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두 가지 경험이 교차가 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의로와 희망과 비전을 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